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마가복음 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이러한 씨 뿌리는 자, 등불,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작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계속 증가되고 확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이제 4장 35절부터 5장에 걸쳐서 이제 그 청각적인 말씀을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현상과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혈루병과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모든 병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점점 확대돼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씨, 작은 등불과 같은 믿음이 시작은 미약해 보여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나중엔 심히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건너편 지방으로 가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침부터 일을 많이 하셨는지, 사역을 하셨는지 피곤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풍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사실 어부인데요. 어부들이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업이 목수이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난리 났습니다. 목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근데 이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꾸짖음은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죠. 제자들에게도 꾸짖으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왜 지책하셨을까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금 전까지, 배에 오르기 전까지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배에 오르기 전에 얘기했던 거를 배에 오르자마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조금 전까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있는 너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염려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실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제자들 이거 진짜 이거 형편없구나 이거.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될 것처럼 여겼고
말씀을 조금 막 읽다 보면 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그만 문제 들어오면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작은 겨자씨 작은 믿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셨죠.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남동쪽에 위치한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더러운 귀신 할 때는 푸뉴마티라는 단어로 숨, 바람, 기운, 생명, 영혼, 영, 이런 영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러운 귀신 했잖아요. 더러운, 이것은 아카다르토라 해가지고 불순한, 더러운, 부정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요. 아주 부정한 영, 더러운 영, 불순한 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아예 없고 오직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보여주지도 않고 아예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자, 그렇다면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3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귀신 들린 자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치적 특징이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악령에 아예 사로잡힌 인생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대요? 무덤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한번 그 사람을 휘어잡으면 어디로 자꾸만 인도하느냐?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는 자리로. 그 사람을 살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악령에 사로잡히면요, 위치가 자꾸만 죽음의 자리로 자꾸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포지션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지켜야 될 위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요, 자꾸만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자꾸만 이탈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저주고 재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 사단이 되었죠. 아주 그냥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천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사단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10가지 재앙을 보면 개구리, 파리, 메뚜기 떼가 재앙이 된 이유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시기에 왕은 전쟁터에 나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자리 이탈이 저주고 자리 이탈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반드시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있으며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낼 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자녀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왜 들어옵니까?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녀가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항상 가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의 자리가 있고, 권사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의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예배의 자리를 주셨고,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자리를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자리를 빼앗겨야 성도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자리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리만 잘 지켜도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네. 자리만 잘 지켜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잖아요. 그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뒤로 거북이는요, 토끼를 몇 번 이겼을까요? 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토끼가 정신 차렸기 때문에. 여러분, 거북이는요, 토끼를 그때 이후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긴 거북이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거북이는요, 어디 가면 이길 수 있어요? 물에 가면 이기는 거예요, 물에 가면. 근데 맨날 토끼 이기겠다고 그 산에 올라가면은 토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토끼 맨날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 자게 해주세요. 토끼 자게 해주세요. 그래, 무슨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토끼야, 내 자리로 와.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지켜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서 맨날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벗어나면요, 그 순간부터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남편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남편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남편들만 아멘 크게 하시는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던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내가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가정 지켜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정말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아멘 크게 안 하네. 어제 그 현지 신방을 갔는데 현지가 십계명을 쫙 하는데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얘가 왜 공격을 하라 그러지 그랬더니 발음이 약간 안 돼가지고 공경하라 이건데 공격하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요, 부모님들이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안 사랑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 청년들을 변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직분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할 수 있도록, 직분은 저렇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훌륭한 직분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 세대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리, 영적인 자리 믿음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에 붙들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제어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을 묶고도 다 끊어버리고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끊고라는 것은요, 둘이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 사람이 당기듯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 그냥 끊어버리고, 이 깨뜨렸다라는 것은 비벼서 부서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냥 그 모든 걸 그냥 비벼서 그냥 부서뜨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이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부서뜨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에 지배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어가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중독되면요, 거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이 해쳐지고 있고 다 죽어가는 것인데도 뭐예요? 그거 느끼지 못하고 계속 뭐예요?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중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게임, 미디어, 술, 도박, 포르노, 음란, 심지어는 마약. 요번에 정말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거 보시잖아요. 그 빙산의 일각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약에 다들 중독되어 있는지, 이 자기 몸을 그렇게 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이 미디어, 이 마약, 음란,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중독인 것 같습니다. 대권을 바라봤을 정도의 정치인과 모든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몰랐겠어요? 처음에는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나쁜 짓 똑같이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하다가 잘못될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들도요, 처음에는요, 그냥 몇 번 하다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달콤함, 나를 채우는 쾌락, 거기 사로잡히니까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거 알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망신당할 거 알면서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악한 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것에 사로잡혀서 제어 못하게 해서 결국 죽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피폐해지는 걸 알면서도 악한 사단령에 잡히면요, 이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달콤하게 조금씩 우리를 접근해 오면서 중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중독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미디어 중독, 술, 도박, 음란, 이 중독에서 여러분 완벽하게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방되는가? 6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봐도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리고 확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왔네. 이분의 이 초월적 권능, 이 능력, 이거 앞에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저분이 나 이거 한마디만 하면 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TMOE 카이소이,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대인관계 때 주로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나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단어예요. 나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일에나 신경 쓰세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뭐예요? 왜 나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극도로 위협받은 존재, 그래서 나를 좀 떠나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은요, 그냥 허접한 귀신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름 뭐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로마 군대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한 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 앞에 몇 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6,000마리. 그 6,000마리 귀신 중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6,000마리 중에 대장이에요.
그러니 이 귀신 이 6천 마리 중에 대장인이 얼마나 서열이 높은 겁니까? 그런데 그 서열이 높은 것도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미치게 하는 그 중독을 해박시키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자이심을 믿는 고백은 있지만 그분을 실제적으로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들은요, 그 능력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될 분한테 엎드려야 했는데 문제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오면은 그 문제 앞에 엎드려서 나 어떻게 하냐고 그 염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벌벌 떨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는 문제 오면 문제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로로 돼서 죄의 종로로 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어줍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이 정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문제 앞에 엎드리냔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11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귀신들이 돼지에서 몰살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결정권자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정권자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의 기도의 하나하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응답되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계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너 그 목숨만은 만지지 마. 건들지 마.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야 될 분은요, 결정권자 앞에 엎드려야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문제 앞에 엎드리고 헤매이는 염려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엎드리지 말고 결정권자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하신다는데 왜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야,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딱 왔더니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외적인 완벽해졌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제 맨날 벗고 다녔는데 저 사람 옷을 입고 이제 앉아 있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신이 온전했다라는 소프로니조라는 단어는요, 이제는 올바른 지각과 바른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육이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욕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되자, 회복되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18절,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렇게 고침받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저 같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기적을 체험하면 신학교 가야 됩니다. 뭐 기도원 가야 됩니다. 하면서 뭐예요? 뭔가 특별한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다. 너희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걸 가지고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한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를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콜링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삶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따르지 말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너희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콜링을 받으면 제자들은 콜링을 받은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때는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콜링이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진짜 능력 있는 왕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로마의 시스템을 다 엎어버리고 원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 주신 자리를 고난의 자리지만, 십자가의 자리지만 묵묵히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자리,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잘라내는 그러한 아픔을 견뎌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그것은 내 가족을 잘라내고 이웃을 잘라내고 형제를 잘라내는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나의 즐거움을 채워줬던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라내고 우리는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헌신으로 알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육신적으로 즐거워야 될 자리, 기뻐해야 될 자리를 여러분 힘들지만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리를 지키게 못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또 믿음으로 육신이 원하는 편하고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꼭 나에게 주어진 자리 잘 지키셔서 진정으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